서쪽 눈 내려서 너무 좋죠. 안 좋은가 본데? 좋잖아요. 다 녹았네 벌써. 더러운 거 다 덮고 세상을 하얗게 만드니까 좋은 것 같아요. 다니기는 좀 힘들고 그러긴 하지만 의미적으로 올 한 해는 눈이 더러운 것을 덮듯이 여러분들의 삶에 더럽고 어두운 것들이 우리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눌 때 하나님은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라고 인사합니다. 하나님 성도님 사랑하십니다. 작년에 새롭게 시작하는 교회 표로 살아왔다면 올해는 변화되고 성장하는 교회 표로 살아갈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보면은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생각이 변화되고 생활이 변화되어 생명이 새로워지고 삶이 새로워지고 우리가 월 생활실전표 중에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생각을 바꾸라라는 말씀이 있었잖아요. 늘 생각을 해봐도 그 말은 맞는 것 같아요.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삶이 안 바뀐다는 거죠. 특히 새해 들어왔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작년에 비해서 좀 생각은 바뀐 게 있어요? 아멘만 하는 건 아니죠. 나를 또 속이는 건 아니겠지. 그러니까 뭐 성경에도 보니까 뭐 날과 절기와 뭐 이런 것들을 말씀한 적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걸 조금 신경 쓰는 스타일이에요. 특별한 경우는 무슨 날, 무슨 때 이런 거. 그러니까 오늘도 지금 무슨 날이에요? 신년 첫 주일 날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니까 별로 신경 안 쓴 것 같아요. 그런 걸 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뭐 그럴 수 있죠. 개인적으로 저는 그런 걸 조금 챙기려고 좀 하는 그런 게 좀 있어요. 딴 날보다 비해서 이런 날은 내가 좀 더 마음도 새롭게 내가 어떤 이렇게 몸가짐도 좀 새롭게 좀 이렇게 새롭게 하면 좋지 않을까? 하나님도 그런 걸 훨씬 더 좋아하지 않을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매월 한 25일 내외로 이발을 합니다. 마지막을 보내면서 첫 주일, 첫날을 깔끔하게 하나님께 나를 드린다라는 생각을 갖고 이발을 아마 1년 12달 12번 하는데 한 번도 예외는 없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새 달을 시작하면서 처음 하나님 앞에 내가 나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좋고 성경적이라고 봐요. 우리 첫 열매 드리는 거 알죠?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아시나요?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은근히 이런 거를 챙기셔요. 은근히. 만약에 이런 것들이 만약에 우리에게 없으면 주일? 뭐 그냥 똑같은 거 아니야? 이럴 수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주일을 조금 더 신경 쓸까요? 안 쓸까요? 쓰겠죠. 아니 다른 날, 다른 요일날 예배 드리기도 하잖아요. 그 예배와 주일 예배 어떻게 좀 같은 것 같아요? 좀 다른 것 같아요?
다른 것 같아? 예를 들면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거죠. 생각이 변화되고 생활이 변화되면 우리의 생명은 달라진다. 우리의 삶도 달라진다. 생각을 변화시키는 게 아주 중요해요. 제가 그냥 알고 있는 어떤 지식 내지는 정보로 볼 때 어떤 사람이 상당히 아주 고전의 고전을 하는 인생을 쳇바퀴 돌듯이 했다고 그래요. 근데 자기 컨설팅을 한 거예요. 자기 분석을 한 거예요. 했더니만,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원인 결과를 찾았다는 거죠. 그게 뭐냐 했더니만, 나는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늘 그냥, 그럼 그렇지 뭐 그냥.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라는 것을 나는 한 번도 바꿔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랬더니 나의 인생의 과정과 결과는 늘 똑같았다 그런 거예요. 세상은 바뀌는데 안 바뀌는 건 나밖에 없다라는 거죠. 내 주변 사람들은 바뀌고 좋아지고 있는데 안 바뀌고 여전히 구태한 것은 나밖에 없더라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분은.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 속에 방법론을 찾았더니 어느 조금 모한 지인이 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너의 생각을 바꿔봐라 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까지 쭉 생각했던 것들이 가장 편안하고 가장 좋았고 가장 즐거웠겠지만 너의 그 생각이 안 바뀌기 때문에 너의 삶은 안 바뀌었던 거야 라는 권면 내지는 충고를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그날 밤 고심을 많이 했대요. 잠을 못 이루고 정말일까? 이 말이 사실일까? 하면서 엎치락뒤치락하면서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한번 생각을 깊이 해봤다는 거죠. 그리고 새벽 5시, 6시쯤 돼서 그가 결심을 한 거죠. 그래, 내가 지금까지 20, 30년을 쭉 똑같이 살아왔는데 한번 내가 바꿔보자 라는 생각을 갖고 결단을 하고 그날부터 생각의 틀을 바꿨답니다. 그랬더니만 자기가 알지도 모르게 조금씩 바뀌더라는 거예요. 내가 조금씩 바뀌니까 내 주변의 상황도 바뀌더라는 게 따라서. 그래서 이분은 그와 같은 자기 도전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고요. 그 새로운 인생이라는 것이 나만 달라진 인생이 아니라 나와 함께 내 주변도 같이 아우러져 달라지는 이런 경험을 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저는 그 말에 공감합니다. 여러분 혹시 IT 산업에 대해서 관심이 있나요? 네, 알았습니다. 요즘 많이 등장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AI라고 하는 단어죠. 그게 뭐냐고 묻지는 말아요. 설명하려면 시간이 없으니까. 근데, 요즘 CCTV 카메라 같은 경우들도 옛날에는 고정형이 거의 다였어요. 지금은 기술이 발달해갖고 AI로 CCTV가 돌아갑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움직이는 대로 카메라가 따라다녀요. 그래서 절대 카메라 렌즈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 시대라는 거죠. 이 말씀 드리냐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대로 우리의 삶은 움직입니다. 이걸 우리가 공감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움직이지 못하고 내가 바뀌지 않고 내가 달라지지 않았던 이유는 나의 생각이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무리 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이 바뀌기를 원하셔요. 어떻게? 하나님께 합당하게 바뀌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의 생각은 대체적으로 인간적인 쪽에, 세상적인 쪽에 고정화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이런 단어 썼죠. 경화돼서는 안 된다. 성경적으로 말하면 딱딱하게 굳어져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음성이 너에게 들려지거든 너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너의 마음을 굳게 하지 마라. 경화돼서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식이 바뀌면 우리의 삶은 분명 2025년도에 바뀌어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잘못된 원인을 다른 사람 내지는 다른 것에 초점을 맞추고 핑계를 댑니다. 이건 매우 어리석은 사람이고 패배자 인생입니다. 잘 되는 원인도 나에게 있고 잘못된 원인도 나한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이 무엇일까? 생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주 초능력 말고 초월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학자들, 특히 과학자나 이런 사람들이 고안해내고 발명해내고 추진하려고 하는 것들이 뭘까? 사람들의 뇌를 움직이게 하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생각은 뇌에 해당되거든요. 뇌공학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뇌과학이라는 말도 들어보셨겠죠? 이것이 21세기 화두고요. 앞으로는 제가 볼 때에 뇌과학, 뇌공학, 뇌산업이 엄청나게 발전할 거라고 저는 내다봐요. 산업세계가 뇌를 어떻게 해서 상품화를 시키고 이것으로 경제를 살려나가고 이것으로 사람들의 삶의 질을 넓혀나가고 이런 쪽으로 갈 거라고 저는 내다봅니다. 저는 뭐 그쪽 IT 산업에 해당되는 사람 아니에요. 저는 그냥 목사입니다. 하지만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고 요만큼의 그쪽의 지식은 있습니다. 의학계에서도 지금 앞다퉈서 뇌에 대한 연구를 하고 의술을 개발해서 사람들의 뇌를 움직여서 각종 질병을 찾아내려고 하고 뇌를 통해서 그 질병의 치유가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것까지도 지금 거기까지 왔습니다. 지금 임상실험이 한창이고요. 지금 개중에는 어떠한 환자들에게는 이용하고 있고요. 예전에 제가 몇 년 전에 이런 말씀 드렸는데 사람의 피부에 칩을 심어서 그것이 신경하고 연결이 되고 그래서 우리 인간의 게놈이라고 하는 것을 그것이 도킹이 돼갖고 그 사람을 분석해 나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다이의 생각을 조정해서 다이를 이런 사람으로 만들겠다라는 것까지도 지금 가능해졌습니다. 이 뇌공학, 뇌과학, 뇌라고 하는 이런 거 이게 다 결국은 뭐냐? 사람의 이 생각이라는 신경을 사용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악하게 사용하면 엄청난 혼란이 오겠죠. A라는 사람을 죽여라. 명령을 떨어뜨리면 물불 안 가리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가서 죽일 겁니다.
생각을 정복하게 되면 세상을 정복한다라는 거죠. 나쁘게 사용하면 너무나 악하고 무서운 공포지만 좋게 사용한다면 너무너무 편리한 세상을 만들어 가겠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소두해 드리냐면 생각이 바뀌어야 우리의 삶이 바뀐다는 거예요. 생각이 안 바뀌면 안 바뀝니다. 제가 알고 있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바꾸기를 원하시고요. 생각을 바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주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나를 지배하게 되면 제일 먼저 하시는 게 뭐냐? 생각을 바꾸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배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야, 전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어떤 우리의 영적인 생각을 바꾸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러한 채널로 움직여집니다. 리모컨이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말해야 제일 쉽죠. 네. 리모컨은 모든 것을 다 조종하잖아요. 그게 생각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이 변화되고 생활이 변화돼서 생명이 새로워지고 삶이 새로워지면 이것은 곧바로 교회 성장으로 이어집니다. 이웃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대단했습니다. 언제? 초대교회 때. 동네나 지역으로 퍼져나가는 복음이 거세지고 활활 타오르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가 점차적으로 변화되고 성장하게 된 이유는 어디에 있었을까? 오늘 그것을 전하려고 합니다. 큰 제목은 여기에 나가 있습니다. 몇 가지예요? 4가지입니다. 여러분은 1년 동안 이 말씀을 늘 보게 될 것입니다. 첫째는 신실한 예배죠. 예배는 신앙의 시작이고 중심입니다.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예배가 잘 되면, 좀 단어가 좀 죄송합니다만 예배에 성공하는 자는 인생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예배에 실패하는 자는 인생은 실패합니다. 그건 아멘을 안 하네. 실패하기는 싫은가 보네. 성공하기를 원해요? 실패하기를 원해요? 성공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신실한 예배. 생각을 바꾸는 것도 맞아요. 우리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교회 바깥에 있는 분들에게는 뭐 그렇게 와닿는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진주 같은 거예요. 신실한 예배, 이 예배가 신실하게 성공되는 삶을 살게 되면 그 사람은 인생은 성공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를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신앙의 선진들을 보면 그들에게 첫 번째 찾아볼 수 있었던 요인이 예배에 있었습니다. 교회마다 예배가 활활 타오르고 예배가 살아있고 예배가 신실한 그런 교회들이 다 부흥했습니다. 각 나라마다 예배가 살아날 때 그 나라가 살았다는 사실이죠. 예배는 그만큼 중요했다라는 거죠. 형식적이거나 가식적인 예배는 영혼에 독을 쏘아붙이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들의 예배 속에는 때로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예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떡하죠, 그러면? 영혼에 독을 쏘는 것 같다는 건데 앞으로는 있으면 될까요? 안 되겠죠. 나도 모르게 가식적인 예배를 내가 가질 때가 있어. 나도 모르게 외형적이고 그냥
눈요기적인 예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죄송한 얘기지만 이런 분들에게는 영혼의 유익이 없어요. 하나님을 수백 년 믿어도 예배가 죽었기 때문에, 예배가 죽어 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예배가 언제나 중심이고 그 중심인 예배에서 삶을 폭발시킬 수 있는 힘이 나옵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 인생 성공하는 거야. 그래서요. 예. 근데 이 예배가 물러 터지고, 예배가 가식적이고 형식적이고 외식적이고, 예배가 신실하지 못하고 인간적이고 세속적이가 된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 잊지도 않고, 그런 자는 하나님이 축복할 수도 없겠죠. 일찍이 꿈 깨야 돼요. 예. 저는 예배를 좀 중요하게 여기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대학 졸업 논문 쓸 때도 저는 예배학 논문을 써서 합격을 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우리가 드릴 예배, 예배가 도대체 무엇이냐? 예배의 시작부터 끝까지 성경 66권을 탈탈 털어서 예배학을 공부했고요. 거기서 찾아낸 엑기스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공급해 주려고 하는 목사입니다. 예배에 성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신실한 예배를 드리는 성도가 되십시오. 그저 마지못해 나와 앉아있는 예배 안 됩니다. 단호하게 제가 말씀드리죠. 저 개인도 그와 같은 자를 신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닌 건 아닌 거고 맞는 건 맞는 거예요. 이거를 사람 눈치 보고 그 사람한테 좋게 그냥 인간적으로 하려고 해주려고 틀렸는데도 맞다고 해줄 수는 없잖아요. 목사가. 우리의 잘못된 이와 같은 관행들은 바꿔나가는 게 좋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는 신실한 예배입니다. 구약시대 때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잖아요. 자,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갈멜산에서의 제사를 한번 생각해 봐요. 두 가지 형태의 제사가 있었습니다. 850명이 합동해서 드리는 이단자들의, 거짓 선지자들의 이런 무리들의 예배, 엘리야 선지자 혼자 드리는 예배. 하나님은 누구의 예배를 받으셨죠? 왜일까요? 그렇죠. 눈치 좋으네요. 신실한 예배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숫자에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얼마만큼 신실하냐를 보시는 거예요. 예. 그냥 예배인가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재물을 태워버리는 예배였어요. 이 정도면 말 다 했죠? 예. 그냥 우리가 느낌상 하나님이 좋아하고 받으신 예배였구나, 이게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그 징표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태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신실한 예배, 그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예배가 살아나야 변화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충만한 은혜입니다. 은혜는 신앙의 생명이고 능력입니다. 은혜는 신앙의 생명입니다. 은혜 없는 신앙은 안 꼽는 찐빵과 같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은혜가 없는 영혼은 마치 속이 비어있는 영혼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통치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힘이 거기에서 나옵니다. 은혜만 있으면
사람이 할 수 없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하게 하십니다. 은혜는 대단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은혜와 능력은 같은 거라 봐도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틀림없습니다. 은혜가 있어야 능력이 나타나는 거고요. 능력이 있어야 은혜가 표출되는 거거든요. 은혜와 능력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리의 관계예요. 그만큼 우리의 삶 속에 은혜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냥 신앙의 세계 말고 일반적인 세계에서 은혜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다양한 그 단어들이 있을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행복입니다. 사람들 다 행복 원하잖아요. 다 행복하길 위해서 노력들 하잖아요. 행복해지면 벌써 입이 이렇게 스마일 되잖아요. 신앙 안에서는요. 하나님의 은혜만 내게 들어오면요. 그렇게 됩니다. 은혜가 내 안에 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정복하면, 우리 인생에 가로막혔던 것도 뚫리게 됩니다. 은혜가 앞서 나가고 은혜가 충만하게 퍼지게 되면 그 어떠한 더러움과 죄악의 무리가 많을지라도 이걸 다 청결하게 씻겨내요. 은혜라는 게 그래요. 성도 여러분, 충만한 은혜가 있는 2025년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부족한 교회는요, 무너지고 사라졌다는 사실 아십니까? 교회가 많잖아요. 우리나라만 봐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약 8만에서 10만 교회 정도. 등록되지 않고 이렇게 보이지 않는 음성적인 교회 그런 거 빼고 정식적으로 교단 가입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문체부에 가입되어 있고 이 정식적인 교회를 볼 때는 그 정도 되지 않을까. 근데요, 은혜가 없는 교회 문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교회인데 교회로서의 빛이 발하지 않아요. 왜? 은혜가 없기 때문이죠. 문영혼들이, 무사람들이 그 교회도 나가봅니다. 교회를 찾아간 성도들은 제일 먼저 뭐를 느끼려고 할까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아무리 봐도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슬며시 떠날 수밖에 없겠죠. 이런 현상들도 있다는 얘기예요. 성도 여러분, 은혜가 부족한 교회, 제가 넓은 마음으로 표현했습니다. 부족한 교회. 조금 좁은 마음으로 표현하면 은혜가 없는 교회. 이런 교회 있어요. 근데 그런 교회는 무너지고 사라지더라고요. 없어져요. 이 땅에 남아 있어도 너무 버겁고 힘들게 갑니다. 제가 그런 교회를 폄하하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세월이 가고 시간이 흐르고 성도들이 주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교회가 맞다면 크게는 아닐지라도 조금씩 이래도 변화되고 성장해 나가지 않습니까? 이게 안 된다면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인터넷 나가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 은혜가 사라져버리고, 하나님 은혜가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 은혜가 능력을 발하지 않는 교회가 된다면 없어진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은 분명하지만 내가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지 못한 사람이 된다면 어떤 일이?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됩니다. 교회를 파괴하는 사람이 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불화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파괴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 은혜가 충만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은혜가 충만한 사람 지금 여러분 서로 싸우고 교만하고 부딪히는 사람들 봤어요? 없어요. 하나님 은혜 흔적만 있으면 독버섯처럼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려면 우리는 사모하고 준비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네. 제가 걱정 아닌 걱정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으면서 교회 열심히 나오시면서 빠짐없이 잘하시면서 다 좋은데 설상 그런다 할지라도 은혜가 충만하지 못하면 분명히 언젠가는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듯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게 걱정 아닌 걱정이고 이게 노파심이죠. 세 번째는 모이는 영성입니다. 변화되고 성장하는 교회 특징 중에 하나 꼽으라 하면 모이는 영성이 있더라라는 얘기죠. 오늘 이건 성경 본문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는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날마다 모이는 노력, 모이는 즐거움이 그들에겐 있었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에 모이는 것을 그렇게 좋아했어요. 날마다 모였어요.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껌이야. 날마다 모였어요, 초대교회는요. 날마다. 뭐가 있어서? 그 당시에는요, 교회 건물 거의 없어요. 허수로 말 거예요, 아마. 가정에서 모였을 거고요. 조금 공간을 마련했다면 크지 않은 건물 속에서 모였을 겁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그들에게는 주의 몸된 교회에 모인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모이기를 즐거워했어요. 모이기를. 결론은요. 그랬더니 삶이 바뀌고 교회가 성장하더라는 거죠.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또 도전받고 동화돼서 그들도 삶이 바뀌고 그들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더라라는 얘기죠. 말세가 가까울수록 모이기에 심쓰라는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 듣고는 계십니까? 한국교회가 위험에 빠지고 있는 현상은 뭘까? 저 스스로 진찰해 본다면 모이지 않으려는 데 있습니다. 한국의 성도님들이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뜨거움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어느 나라, 어느 민족보다 대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가 서서히 지금 가라앉고 있습니다. 원인이 무엇일까? 저는 목사니까 그런 문제를 놓고서 기도할 것이고 때로는 조사할 것이고 때로는 연구를 좀 하죠. 긁어내린 결론 중에 하나가 모이지 않으려고 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이지 않는 건 아니에요. 모이긴 모입니다. 근데 모이려고 하지를 않아요. 모여도 모이라고 하니까 모이고 있는 거예요. 그나마 모일 수 없도록 교회 문을 다 닫아놓고 잠가놓고 있습니다. 성도들 입장에서는 우리 문 닫아요. 가도 문 잠겨 있어요.
이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억양의 차이입니다마는 모이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무너집니다. 하나님 뜻하고는 정반대거든요. 어느 교회든지 이제 막 시작한 신생교회든지 오래된 교회든지 뭐가 되든지 간에 성도님들이 교회에 모이려고 했을 때 부흥하는 겁니다. 모든 게 그러지 않을까요? 모든 게. 가정도 해체되는 시대라잖아요. 가정도. 왜요? 식구끼리 안 모여요. 식구끼리 안 모여요. 분명히 식구라고 하는 우리 집에 구성원들은 있어요. 10명이야. 근데 이 가족끼리 모이지를 않아. 다 따로따로야. 분해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가정도 침체해지고 가정도 점점 나빠지고 심지어 가족 간에도 어떠한 일이 터지면 힘을 하나로 합치지를 못해요. 왜? 늘 같이 얼굴 맞대고 모이고 같이 이렇게 생활하고 하면서 서로가 삶을 공유하고 문제의식을 같이 나누고 이래야지만이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큰애는 큰애대로, 둘째는 둘째대로, 아빠는 아빠대로, 엄마는 엄마대로 다 뿔뿔이. 이게 가정 해체라는 거죠. 모든 공동체는 모일 때 발전하고 모일 때 성공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주님 하신 말씀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어려운 시대나 코로나 때도 지나면서 건강했던 이유 중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모일 수 없고 모이지 말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모였다는 사실이죠. 여러분들 신앙이 대단해서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 신앙도 모이지 않으면요 까먹는다는 사실이죠. 모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0분이든 5분이든 30분이든 이렇게 전체적으로 모이지 못하게 했을 때 각자 주회전에 나와서 모였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아무 탈 없이 건강하게 이 어두운 터널을 다 끝내고 지금에 있는 거예요. 이게 평범한 얘기인데 어떤 분들은 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적이래요, 저보고. 목사님 교회는 기적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모든 교회들이 다 줄었어요. 모든 교회들이 다 너가웃 됐다는 거죠. 좀 영어로만 셧다운 됐다는 거예요. 주저앉았다는 거예요. 많은 이유를 말할 수 있겠지만 오늘 설교 말씀의 내용을 하고 연결해서 봤을 때는 여러분들은 모이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모이는 것을 예전처럼 똑같이 모이게 힘쓰셨다는 거죠. 저는 이것이 괄목한 것이고 이것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게 생명을 살린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를 건재하게 만들었던 거죠. 물론 하나님의 은혜고 주님의 축복은 맞지만 그 은혜와 축복이 그냥 됐겠느냐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을 따라서 모이는데 주저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마지막 네 번째는 섬기는 일꾼이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 되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섬기는 일꾼이 많아져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일꾼은 많습니다. 그러나 섬기는 일꾼은 많지 않습니다. 일하는 분들은 많아요. 모든 교회도 그럴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일꾼과 섬기는 일꾼은 다릅니다.
그냥 일꾼은요, 일은 하는데 일하고 소리내요. 일하면서 찌그락찌그락 합니다. 일하면서 자기를 드러내고요. 일하면서 교만에 빠집니다. 그러나 섬기는 일꾼은 그렇지 않습니다. 섬기는 일꾼은요, 은혜를 베풀고요, 덕을 세우고요. 섬기는 일꾼들은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을 높이 챙겨주죠. 그게 달라요. 멀리서 볼 때는 어때요? 와, 저 사람 참 교회 일꾼이다. 우리 교회도 저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렇게 말하죠. 그쪽 교회로 보낼게. 그 사람은 어떤 일꾼이었어요? 섬기는 일꾼이었어요? 그냥 일꾼이었어요? 그냥 일꾼이었습니다. 멀리서 볼 때 일꾼은 분명히 일꾼처럼 보여요. 뭐 분주하게 일하니까, 뭐 이것저것 다 하고 하니까. 그런데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훨씬 더 커요. 그러나 섬기는 일꾼은 부작용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똑같이 일은 많이 하고 수고하고 충성하고 헌신하지만 거기에서 나 자신은 없어요. 오히려 주님만 나타날 뿐이죠. 이게 섬기는 일꾼이라는 거죠. 자신들이 하는 일을 통해 섬기려 하는 마음이 있어야 건강한 성장이 가능해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섬김을 기본으로 하는 일꾼이 우리 교회를 변화시키고 성장시킨다는 것을 저도 여러분도 또 명심할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변화되고 성장하는 도약을 하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신앙을 조절하고 교회의 흐름을 바꾸고 각자 개인의 영성과 삶을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교회 생활에 활력이 늘어나고 믿음의 즐거움이 많아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로 인해 축복도 많아질 거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2025년 올해는 우리 모두 변화되고 성장하는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